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드리며 선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8장 21절부터 32절의 내용은 레인에게 주어진 다시 얘기하면 레인에게 주어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4절까지는 레인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드려진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레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11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레인의 직무가 뭐였냐면 바로 아론과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관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일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들에게는 땅이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이들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생계의 수단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다른 이 12지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한 율례였으며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담당했던 것이 해막의 업무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보여지는데요. 우리 23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18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죄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다시 얘기하면 속죄해야 되는 그 죄들을 이 레위인들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12지파에게 주어졌던 책무이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규례, 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먼저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11조, 어찌 보면 11조의 개념을 오늘 설명하기보다는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재물들과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서 얻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가서 보면 내 초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특별히 역대상 29장 14절을 가서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많은 것들을 자원하여 가져옵니다. 근데 그것을 드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행위나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11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들을 먼저 드리기보다는 나의 것들을 먼저 빼놓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항상 용돈을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이들은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한 달에 용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분명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11조 먼저 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이거 누구 코에 붙이는데 여기서 또 이걸 떼가지고 하냐.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떼서 드리는 것이 이제는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와서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11조, 이 모습을 드릴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에서 드리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곧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한 가지 더 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맨 서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레인이 살아갔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이 예물들이 사용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는 모습이 오늘 바로 이 11조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가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뭔가 부족한 것, 어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두 번째 숨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11조의 의미는 레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넘어서 26절을 와서 보면 레인도 너희에게 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의미를 모두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이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와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고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면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어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조의 의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전달받은 자, 드림을 통하여서 이것을 누리는 자는 이것을 사용할 때 정결하고 선용될 수 있도록 모든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물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선용하고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라. 부정한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당시에는 레인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교회의 사용처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 헌신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것이 사용된다면, 이 사용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용처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점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에 주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물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헌물이 사용되는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며, 또한 이 예물이 주어졌을 때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려야 되지만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습은 11조를 통해서 부담이 되라 안 되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율례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온전히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